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 또 그 주변을 향한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더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미리 알아두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구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을 아우르는 크나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온 세상을 아우르며 온 시대를 거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소중한 계획이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향이다. 하나님은 이 목적, 이 방향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범위가 여러 나라들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즉 열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입술로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입술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한 명의 죄인일 뿐이다. 이 백성들이 그 많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처럼 나도 그 중에 하나,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도 죄인 중에 한 명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일 뿐임을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이 상태인 남유다의 백성들의 입술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은 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 참 고상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은 해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극히 깨끗한 수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경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깨끗하게 됨을 입은 사람들, 극적으로 변화된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꿈만 같은 계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고 젊었을 때는 어떻고 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갈 때는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 고쳐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잘못된 습관 하나 고쳐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세월을 씨름하고 씨름해야 고쳐질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서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혼잡하게 갈리고 서로 등지고 떠나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구나.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이 없겠구나. 이렇게 갈기갈기 나누어져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뿐이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가진 사람들, 어그러진 사람들, 더러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겠다, 예배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인간들의 마음대로 인간들이 죄악을 따라 행하다가 다 망가져버린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듣게 하셨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계 열방 끝까지 찾아가서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겠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또 열방 끝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써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마찬가지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탄원하는 백성들,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내가 죄에 쓰러지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죄짐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인생 앞에서 내 무력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예배자, 워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서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남유다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명맥을 다 끊고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유다에도 남겨두겠고 다른 나라들 모압과 암몬, 아수르, 구스 이런 데에서도 나를 아는 자들을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그들이 더 이렇게 흘러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스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이디오피아지요.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참으로 멀리 있는 나라죠. 이집트도 먼데 이집트의 남쪽에 있다고 하니까 아주 멀리 있는 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집트와 구스는 남쪽 저 멀리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모든 열방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가장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존엄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우리에게 이 변화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원의 증거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악한 생각, 악한 말, 남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과 말, 성도들에게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니 옛사람과 함께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내 속에 생각이라는 상태로 있을 때는 생각의 상자 안에 이렇게 딱 담겨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갈 때는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착한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착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악한 말이 언제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모두 다 보고 계신다. 실제로 그러하신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말하고 내 혈기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열방의 끝자락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살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분께 드리는 참된 예물인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